준비 찬송 507장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 한 번 더 합시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은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고 바꾸시리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과 늘 작별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다 없어질 환상 같은 것인데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에만 꽂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님의 시공간을 우리 인간이 잠시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 것이 아니고 원래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끼어든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시간 따로 있고 내 공간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것에 우리가 관여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도 아니요, 내 공간도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있음을 느끼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허감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하는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젖는 자를 배반함이라. 아멘. 욥의 친구가 욥을 살펴보니까 자기하고 공통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인이다, 이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악인이라고 확정이 되었으면 남아있는 퍼부을 것은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저주스러운 것, 뭘 다 욥에게 가합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들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변호하고 변론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지켜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세조로 변정법이라 해요. 하나님을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당함과 우수함과 위대함을 증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부합되는 태도다. 그렇게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이 이 주장하는 이것이 욥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 교회와 신학이라는 것이, 그리고 모든 철학이라는 것이 어쩌 그렇게 욥의 친구들하고 딱 사고가 맞는지, 사고방식이 딱 들어맞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 이론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의 신자인 척하는 자들의 본색,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은 바로 십자가 영입니다. 십자가 지고 난 뒤에,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취지를 담아서 우리께 찾아온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가 빠져버린 상태에서, 십자가를 내몰라라 하는 상태에서 인간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규정할 때는 인간은 어떻게 규정하는가? 인간이 알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모든 그 이성적 논리 의지를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을 선하게 보고 악인들은 악쪽으로 분류시키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편에 속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욥을 통해서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기에 이런 욥의 잘못된 주장들이 나와 있는 것은 이걸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취지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악인의 진면목을, 그들은 선악을 아는 것 자체가 악인데, 그렇지 않고 일단 선악으로 장착해서 그 중에서 거기에서부터 새삼스럽게 선과 악을 규정하겠다. 그게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고, 그 욥의 친구의 주장이 그냥 가만히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공격하는 용도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욥을 공격하는 그러한 무기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욥의 친구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를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의 옛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육적인 존재였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욥의 친구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 친구 입장에서 욥은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한마디로 해서 이질적이다. 이질적이다는 말은 인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 가지고는 분석이 안 되는 것을 알죠. 이질적이다. 낯설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질적인 요소를, 욥의 친구와 이렇게 만나게 한 것은 인간이 선악으로 이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의 선악을 한 배선들을 다 뜯어내고 하나님의 장차 오실 메시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배선으로 교체해서 깔기 위해서는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선과 악으로 따지는 것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우리 주장에 대해서 이 없지, 하자 없지, 완벽하지, 완전하지, 내가 생각해도 정말 철저하잖아. 이게 하나님이 내 편 들 수밖에 없어. 라고 했던 그것이 그들이 육에서 영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육의 한계를 낱낱이 깔끔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가. 그래서 우리가 해운대나 바닷가에 가야 어디서부터 바다고 어디서 땅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욥의 친구와 욥을 만나봐야 욥의 친구와 욥 사이에 있는 경계선, 그 경계선을 쭉 이어보면 그 배선이 바로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까도 바리새인의 선악 요소와 예수님의 이질적인 것이 결합되었다면 십자가로서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적인 그런 상식적인 것과 성령 받아서 이질적으로 드러나는 새로운 생각이 우리 내부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그게 전부 다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파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욥 친구와 욥 사이에 서로 좋아질 수 없고 서로 통할 수 없는 날카로운 대립이, 그 대립이 오늘날 십자가 사건 안에 그 의지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욥의 친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욥의 친구의 말을 이해해 봅시다. 자, 욥의 친구의 말은 악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기 때문에 필히 망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악인을 치어준다는 그것이 정말 기분 좋은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굉장히 껄끄러움과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불평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는 이 지묘동에 화장터 들어선다. 화장터. 안 그러면 뭐 이쪽에 대구시에서 쓰레기장 모자라가지고 쓰레기장 들어선다. 그러면 그 뭐 환영할 사람 없을 거예요. 만약에 동에서 주민들 모여서 데모합시다. 하필이면 우리 동네냐 데모합시다 하면 얼른 데모하러 났을걸요. 냄새 나고 목이 팔이 다 끓고. 그게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다 이 말이죠. 삶이 불편하면 그것이 요새 이 사회는 공정하게 계량화, 측정이 가능해요. 집값 내려가요. 결국은 뭐냐 하면 집값이 내려가는 게 문제예요. 집값이 내려가는데. 그러면 시에서 시를 보고 시 당국 보고 하겠죠. 쓰레기장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보상금 주고 이사가게 하든지. 근데 이 보상금 주고 이사가게 하든지 말은 뭐 뜻이냐 하면은 아쉬운 사람이 돈을 더 내야 우리는 떠날 용의가 있다. 지금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욥의 친구의 심정은 뭐냐 하면은 날 좀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 자기 자신을 서로 생각 같아서 한치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당신은 왜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이질적이야. 예, 이질적이란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의 선과 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자체가 우리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이라는 배선을 욥을 통해서 다 뜯어내고 이걸 생명나무로 교체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욥의 친구가 욥을 악인으로 규정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번에 욥이 생각하는 악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욥이 생각하는 악인은 악 그 자체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의를 드러내기 위한 환경으로 동반해서 등장하는 것이 악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두움이 깊어져야 빛이 빛답게 이게 가치가 높아집니다. 어두움이 깊어져야. 하나님의 악인이 있다는 말은 의인이 거기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자 이 말이죠. 악이 있다. 그렇게 보지 말고 의가 거기서 나온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안산에 뭐 조두수인가 뭐 그거 출소한다고 안산시리에 뭐 CCTV가 25개 뭐 있다 하는데 그게 욥의 친구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나는 선한데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사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말은 또 솔직히 말해서 안산 집값 내려간다 뭐 그런 뜻이죠. 예, 우리 집을 누가 살 거예요? 앞에 조두스니까 살고 있는데 그 집, 고수 옆집에 사는데 그 집값은 제 값 받겠어요? 못 받죠.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고 욥은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충분히 알아요. 왜? 옛날에 같은 생각을 공유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들이 보기에 악인으로 비치게 된 것은 내가 모르는 의를 하나님이 새롭게 생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욥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욥이 본인 생각해도 나도 내가 모르는 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는데 불편하다 하지 말고 우리 집 근처에 쓰레기장 올 만큼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욥은 빛과 어둠이라는 건 따로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함께 생긴다. 어두움이 있는 빛이 있기 위해서 어두움도 새롭게 더 짙어지게 돼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이라는 것, 의라는 것은 상당히 이게 추상명사가 되는 겁니다. 추상명사가 되는데 이걸 추상명사를 실제로 드러내는 그 작업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 출애굽기 8장 32절과 9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며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출애굽기 8장 32절에 바로가 완강하다는 말을 완강케 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가 덮쳐가지고 온 애굽 나라에 파리 천지가 되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해서 자기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그 8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돼 있거든요. 바로 마음이 절대로 완강한 게 아닙니다. 바로는 자기는 예전처럼 그대로 살고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완강한 게 아니고 전에 있는 마음이나 2달 전 마음이나 3년 전의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자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벌리니까 평범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하냐 하면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으로 새롭게 밝혀진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뜻이냐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모르는 겁니다. 9장 3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애굽 천지에 애굽 나라에 비와 우박과 내성과 이런 게 폭발해서 떨어졌거든. 우박이 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막 모세 보고 어떻게 처리하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피와 그리고 우박과 내성을 거치게 해줬거든요. 해놓고 난 뒤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라 이래 됐어요. 방금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바로는 전혀 자기가 생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긍휼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강팍해, 완강케, 어둡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완강케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 배선은 어떻게 깔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욥으로 하여금 인간들이 하는 모든 측정과 평가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욥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욥을 통해서 욥을 중심으로 세상에 퍼져나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기서 솔로몬이 두 가지 예를 들고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을 드는데 하나는 바람이고 실질적입니다. 하나는 강물이에요. 강물, 또 하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바람과 강물을 통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알리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래도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 뒤에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인간 자체가 액체다. 고체가 아니고 액체다 뜻입니다. 강물로 말하면 액체고 바람으로 말하면 기체다. 인간은 머무름이 없다. 그 이제 머무름이 없고 돌아다니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자체가 뭐냐? 그 피곤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이라 하는 것은 구라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습니다 하는 말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물 같은 것이 바로 어둠이고 바람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를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죄를 안 지으려고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 인간은 그 자체에 전부 다 해체되고 그 안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악을 이긴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어둠을 이긴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의를 소유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착함을 유지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하나의 바람이고 인간은 그냥 강물 같은 거예요. 전부 다 해제시켜버린 겁니다. 인간 자체의 있음을 없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점은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도 몰라요. 어떤 형체가 있으니까 니는 잘했다 못했다 했지만 지금 본인 자체가 형체가 해리되고 전부 다 이렇게 다 서프처럼 여러분 그 서프에다가 게살 서프 보세요. 게살 서프 보면 게살 전부 다 찢어져가 있잖아요. 게살 서프처럼 전부 다 찢어져 가지고 해리되고 있는데 뭐를 잡아서 잘했다 못했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 잘못했다 하면요. 학교에서 그 학생 보고 니 잘못했다 하면 선생님 전 잘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이 맞죠. 딱 하나를 규정해서 잘못했다고 전체를 규정하지 말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잘했다가 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 이게 바람 같아. 인간은 바람 같고 인간은 강물 같아 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디로 헤어질지 모르고 본인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인 자체가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자체에 대해서 어둠이다 빛이다 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근데 자꾸 우리는 나를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어렵게 이야기해서 시간 속에 들어간 모든 존재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바람이 부는 이 커튼에다가 앞침을 꼽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요곱에게 또는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에스겔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의 이마에다가 앞침을 팍 꽂아뿐. 이사야가 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 될래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사야에게 임해버리면 그 순간 그는 고정점이 되는 고정점. 이사야가 아니라 이사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게 정답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배선을 깔 때 하나님께서 선악 구조가 되어가지고 인간은 요지부동 우리는 옳다, 우리는 정당하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규정 자체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그 규정 자체에 대상이 될 수 없는 벗어나 있는 새로운 욥을 거기다가 두어버립니다. 그 욥 본인도 몰라요. 내가 왜 욕을 얻어먹는지. 본인도 모른다고. 내가 뭐 나쁜 짓 했어. 고생하겠지만 내가 겸손하긴 하는데 도대체 나쁜 일도 하는데 고생들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선하게 일할 수 있냐? 그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네가 고통에서 면제해 줄게. 그 소리를 욥은 하나님께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입을 다물고 이렇게 하면 네가 고통을 면제해 줄게라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욥에게. 우리한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 땅에 없습니다. 굉장히 헛꿈 꾸고 교회 오지 마세요. 내 문제, 내 인생 해결하는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예수님께 연결된 긴 배선, 생명이라는 배선에 앞침으로, 우리 시대의 앞침으로 이마에 꽂힌 거예요. 그냥. 앞치면 너무 또 아픕니까? 아프면 또 아파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참아야 됩니다. 그냥 이 한순간 잠시 태어났다가 사라지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의로움과 빛으로서 그 자리에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나를 위한 해답은 어디에도 없어요. 내 잘되게 위한 해답은 없습니다. 우리 집값 올라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데모해도 소용이 없어요. 데모해도 쓰레기장 옮기지 않습니다. 정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주의 활동이다. 내가 죽는 것이 주의 활동을 하고 여러분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만 활동해야 죽는 것도 주의 활동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죽는 것이 주의 활동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이 확 뜨이면서 배선이 보입니다. 생명이라는 배선이 바로 놓여있고 깔리고 있고 그 깔림 중에 이게 웬 은혜인지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구약 이스라엘처럼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질질 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오늘날 성도를 끌고 다니듯이.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해답은 없습니다. 예, 직행 1번 그 앞에 그 선전한 게 있죠. 안지레이 밑에 그 안지레이 근처에 전화번호 적혀 있고 그보니까 갈등, 이웃이 아프다 한 10가지 적혀 있어요. 성적이 안 오른다, 이사 날짜 한다, 이때는 전화하세요. 인생의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스 타면서 그거 보셔야 돼요. 뭘 다 버스 안 타고 자기 차 타고 오지 마. 이게 어떤 해결책 자체가 이게 어두움입니다. 성도의 일생이라는 것은 이런 식이에요. 기억하지 않아도 잊혀지지 않아요. 구태여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이 날 잊혀지지 않아요. 슬픔 뒤에 밀려오는 그리움. 슬픈데, 인생은 슬픈데, 이거는 내 인생이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참, 이거 악마가, 아침에도 그래야 했지만, 악마가 얼마나 우리를
쏘아댑니까? 화살을 쏘아댔어요. 저 인간 저런 짓 했고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안 안다고 계속해서 악마가 화살을 계속 세워대는 게 네 인생 네 가정 말아먹은 게 네가 그때 그 사기당해서 그렇다 막 온갖 화살을 쏘아대는데 그렇게 쏘아대게 되는 것을 의식해버리면 우리는 명사가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대처를 해야 되고 그것은 마치 숙제처럼 내 문제를 내가 꾸역꾸역 해결해야만 천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욥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욥 때도 마찬가지고 악인들이 욥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쳤어요. 욥의 내철서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주님의 문제야. 라고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거는 네 문제야. 네가 정신 차리고 네가 개가천선하면 지금이라도 옛날처럼 부자 될 수 있고 몸도 건강할 수 있어. 욥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도 너희들 아는 거 다 알아. 하지만 내 인생은 나는 이 흐물흐물한 또 수프가 게살 수프 같아요. 이게 완전히 다 녹아져 버렸어요. 호박죽이야 뭐 껍데기나 있지. 다른 게살소파는 껍데기도 별로 없어요. 좀 물밖에 없어요. 점자 허물허물하다니까요. 허물허물해요. 요양병원에 있는 자기 부모 보고 어머님 30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을 빠져가지고 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까? 어서 후딱 일어서서 가지고 옛날 30대처럼 일어나서 우리한테 훈계하시고 돈 벌러 나가세요. 그걸 지금 누워서 뻗어 있는 자기 부모가 그게 할 소리입니까? 부모한테 해리대가 있는데 완전히 찢어져가 있는데 뭐 몸고 망고 자기 정신도 없어요. 전부 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질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명사가 이거 동사니까 바람의 일종이니까 바람에 날려가는 나비 같아가지고 이 계절을 누가 이겨요? 이 바람을 강물을 누가 이깁니까? 이걸 바로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걸 알고 정답하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 삶은 뭐냐? 계란이에요? 삶은 피고이다. 삶은 그냥 피곤함. 하루하루 사는 게 피곤해. 죽는 게 제일 낫다 이 말이죠. 살아봤자 피곤해요. 참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 해리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점. 그러니까 자기 죽는 날에 제사날에 생일잔치 벌지 마세요. 그 순간도 제사날이에요. 생일날이 아니고 뭐 만난 지 100일 아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앞침처럼 우리를 말씀을 발견하는 게 욥아 네가 네 문제 해결하지 말고 말씀이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찾아와서 너로 하여금 이질적인 존재로 달라지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게 장차 오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못한 이질적인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징후를 욥은 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이 해석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십자가의 증거로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만 주의 일인 줄 알았는데 악자같이 버티는 것만 주의 일인 줄 알았는데 맥 빠져 힘없이 죽는 것도 감사해야 될 주의 일인 것을 그동안 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고 인간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고 십자가가 살아있고 주님이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은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것이는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하는 이질적인 것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모든 성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